퇴근 후에 집에를 가면은 저희 집 막내 넷째가 이거는 아빠 거야. 케이크라든지 뭐 맛있는 간식이라든지 아빠 거야 하면서 이렇게 따로 떼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아빠 먹으라면서 들고 옵니다. 그럴 때마다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요. 어, 그 아이가 뭐 과자 한 박스, 케이크 한 통을 주는 것보다도 더 귀한 게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죠. 아빠에게 주려고 아껴 놓았다가 이렇게 주는 그 마음, 그게 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들에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좋아하신다. 내가 이런 자를 좋아한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내가 이런 자를 돌볼 것이다. 돌본다라고 하는 것은 유심히 보고 이 마음을 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는 그 삶은 어떤 삶일까? 그리고 다른 버전의 성경책을 보면 하나님이 좋아한다라고까지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좋아하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삶의 신앙의 가장 기본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그 모든 것인 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시면요, 이렇습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다. 땅은 나의 발판이다. 이 땅은 하늘과 이 땅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말씀하죠.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남유다에서 활동한 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였습니다. 북이스라엘처럼 너희들도 망할 것이고, 그러나 너희들이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러면 그 남유다 사람들이 얼마나 싫어했겠어요? 왜 북이스라엘처럼 망해? 왜 우리도 왜 망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은 그들이 끌려갔죠. 포로로 끌려가서. 그 포로 중에 있을 때에 이들이 이제 돌아가면 하나님 앞에 성전을 다시 지어가지고 예루살렘을 삐까뻔쩍하게 다시 지어가지고 주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오늘 주셨어요. 오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다. 내가 어디 한 곳에 내가 머물러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크게 지어가지고 하나님을 모신다고 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냐?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이 주인의 것을 주인에게 주면서 생색을 내면은 그만큼 그 종은 주인이 싫어해요. 다 주인 것인데 자기 종이 생색을 내면서 주인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종이 생색을 내요. 그럼 좋아할 주인이 누가 있겠습니까? 마치 우리들의 삶에도 11조, 10의 10조 모두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내가 이만하게 이렇게 합니다. 이런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누구보다도 많이 헌신을 하고 노력을 하고 한다라고 하는 그 모든 헌신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무엇으로 너희들이 너희들이 집을 지어서 나를 거하게 할 것이냐? 우리가 행위로서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완전히 드려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담긴 그 자세, 우리의 마음을 드린 그 삶을 받으시고요, 예배를 받으십니다. 마음이 담겨져 있는. 여러분, 예전에는 백화점에 가면은 예전에는 엘리베이터가 사람들이 많이 못 타고 하니까 시골에서 오고 이러면 이거 어떻게 뭘 눌러야 될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이 시골 사람이 도시에 가면 딱 입구에서 어서 오십시오. 몇 층에 가실까요? 몇 층에 이거 잘 오셨죠? 막 이렇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 처음에는 시골에서 또 가면 와 진짜 나를 사랑하나? 야 이렇게 나를 사랑한다고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그 말에 누가 마음이 움직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분은 그분 할 일을 하는 것이죠. 안대를 하는 것뿐이죠. 마음이 담겨지지 않은 것은 그것은 우리에게도 사람과 사람에게도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께만 집중을 하고 마음을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렇게 좋아하고 하나님이 돌보는 그 사람의 마음은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오늘 세 가지의 말씀으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 첫 번째는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심령에 애통하는 자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뜨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뜨는 자. 다시 말하면은 첫 번째는 마음이 가난한 자,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고요. 이건 육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 하나님 아니면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 이것에 대한 이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죠. 가난한 마음. 마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팔복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말씀이 이 말씀과 거의 같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의 삶에 심령에 애통해하고 통회하는 자, 회개하는 자, 자기의 잘못을 깨닫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뜨는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자예요.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이 돌볼 것이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동일의 모든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세 가지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째는 하나님이 돌보는 사람, 첫째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을 이렇게 살펴보다가 이런 예화가 책에서 보았습니다. 어떤 한 가장이 이제 사업에 이제 실패를 했습니다. 사업 실패를 하고 있는 모든 재산과 모든 집은 다 뺏겨버렸어요. 한순간에. 그래서 하루아침에 이제 길바닥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짐을 대충 꾸려서 그 집에 나올 수밖에 없어서 나왔어요. 밤이 되었고 또 겨울이었습니다. 갓난아기는 아내가 업고 있고 손잡고 있는 아이들은 울고 있고 어디 가서 쉴 곳도 없는 거예요. 하룻밤 보낼 곳이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처량합니까? 그런 가운데 그 이웃이 그를 돌아보고 도와준 거예요. 우리 집에 와서 하룻밤 자세요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겠어요. 그 집에 가면은 화장실이 몇 개고 방이 몇 개고 침대에 잘 수 있을까? 아니면 바닥에 잘까? 이런 거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그 도와주는 그 자체, 하룻밤을 잘 수 있는 그 자체만으로만 감사하는 거예요. 마치 가난한 마음은 마치 아무것도 의지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기댈 수 없는 가난 중에 극빈의 가난에 속하는 그 가난함입니다. 이 가난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물질적인 그런 가난함이라 그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난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가난한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은 이 마음이거든요. 마음은 그 사람의 인생을 통제하는 사령부와 같습니다. 관제탑과 같아요. 이 마음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아니면 안 된다는.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마음이 가난한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주를 기다리는 그 간절한 목마름, 그것이 바로
이 가난한 자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가난한 마음이란 재산이나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마음이 바로 가난한 사람의 그 마음입니다. 혼자 잘 살 수 있었더라면 우리가 예수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혼자 내가 다 인생을 책임지고 살아갈 사람이 있으면 누가 예수를 믿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에도 처음 주를 만날 때도 주님 아니면 안 된다. 이 주님 때문에 내가 살구나. 이 주님 때문에 내가 일어나겠구나. 이 주님 때문에 내가 살아가겠구나. 그 가난한 때가 있으셨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힘들고 여러분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럴 때마다 왜 이런 가난한 마음으로 지금은 주님을 찾지 못하는 걸까요? 우리의 마음이, 이 가난한 마음이 회복되셔야 합니다. 사순절 기간은 무엇보다도 이런 가난한 마음이 회복되는 그 기간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주님 아니면 안 된다. 이 가난한 마음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경에서 마태복음 15장의 수르보니게 여인의 그 가난한 믿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 가난한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고 그 딸은 또 흉악한 귀신이 들린 딸을 치료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간절히 불렀지만 예수님으로부터 개 취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의도가 있었죠. 그의 간절함을 보기 위해서, 그의 마음을 보기 위해서 그랬죠.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거기에 희망을 잊고 거기에 더 간절함이 그 여인 마음속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마치 갈망이 불타올랐던 것이죠. 누구든지 포기할 만도 한데 이 여인은 자존심을 내세울 조차 없는 그 가난함을 가지고 있었던 이 여인입니다. 자존심을 내세운다는 것은 아직 마음이 가난하지 않다는 것이죠. 은혜를 받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 자리에 우리의 자존심을 내세우고 체면을 내세우면 우리는 은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모르게 이 여인만큼 자존심이 상할 일들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자존심은 아무런 상관이 없었어요. 왜? 예수만이 우리 딸을 회복시켜준다는 간절한 믿음이 있었어요. 오직 예수만이 우리 딸을 이 흉악한 귀신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신다는 이 믿음이 있었어요. 이 가난한 마음이 바로 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이 수르보닉의 여인처럼 하나님을 찾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마음이 사순절 기간에 회복하셔야 합니다. 이 마음이 없으면 우리들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자리에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그들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주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그 마음에 내가 이제 이스라엘로 가면은 성전을 크게 지어서, 우리가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기쁘시게 할 것이다. 이것이 아닌 거예요. 장소가, 지역이 문제가 아니라 그가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 있던 그 마음이, 가난한 자의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평안 중에 있다 할지라도,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위해 해드릴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다가 실패한 부서진 그 마음, 그 가난한 마음, 하나님을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귀한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칼빈의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 자신 안에서는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어서 자비를 구하기 위하여 성소로 달려가는 사람을 말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기 속에서는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는 거예요. 얻을 것이 없어요. 얻을 것이 없기에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성소로 달려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자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마음이 가난한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순절에 이 가난한 자의 마음을, 가난한 마음을 회복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다시 한 번 더 은혜가 넘칠 줄 압니다. 세리의 기도의 첫 번째 기도가 성전에 들어와서 엎드려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이 마음, 오직 이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하나님이 돌보는 사람, 심령에 통해하는 사람입니다. 이사야 66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는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내가 돌보려니와. 여기서 심령은 사람을 움직이는 사령부와 같은 곳이죠. 심령에 통해하는 자, 심령에 통해하는 자. 그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통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현재 상태를 견딜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 여기에 대해서 견딜 수 없는 이 통해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함에 통해함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한 주간을 세상에 살고 직장 생활하고 가정에서 살아가면서 갈등이 하나도 없었다. 한 주간 평안했다. 그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 중에도 평안하다라고 하는 이런 뜻이잖아요. 주님이 지켜주셨어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한 주간 살아가면서 아무런 갈등과 고민이 없었다. 늘 룰루랄라 했다. 빵까빵까 했다. 이러면은 여러분 영적인 상태를 두 가지로 알 수 있습니다. 완전히 성화의 단계에 도달해서 예수님과 같다든지 아니면 영적인 감각이 무디어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갈등이 없을 수가 없어요. 영적인 갈등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거 하지 말아야 될 말,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지 않았는가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보게 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성령님이 그러면 안 돼. 이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이 이 신앙생활의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이 신앙삶에 이 갈등과 이런 고민이 없었더라면 우리의 삶의 영적인 감각이 둔해진 것입니다. 어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형이 그 나라에 큰 공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의 동생은 반면에 살인죄를 지어서 사형 선고를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형은 너무나 큰 나라에 공을 세웠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부탁하면 다 들어준다고 했어요. 그 대통령이. 그래서 그 이야기를 무엇을 했습니까? 가장 귀한 동생이 그 살인죄였지만 사형 선고를 내어서 그 대통령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것을 썼는데 뭘 했냐면 내 동생을 사면시켜 주십시오. 사면장을 이제 그래 허락해 줘서 받았습니다. 그 사면장을 딱 받아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이제 갔습니다. 그 사면장을 들고 첫 번째 이제 동생에게 찾아가서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얘야, 네가 만약에 사형을 당하지 않고 여기서 감옥에서 나오게 된다면 너는 무엇을 가장 먼저 할 거니? 라고 그러니까 동생이 씩 하면서 나를 신고한 사람을 찾아가지고 죽일 거야. 그리고 또 설마 그렇겠나? 한 번 더, 그 다음에는 뭐 할 거야? 하니까 나를 잡아갔던 형사 집에 찾아가서 가족을 다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그 형은 어쩔 수 없이 사면장을 주머니에 꾹 넣고 그냥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연약한 거,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은 이렇게도 우리가 무서운 모습으로 변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분은 그럽니다. 너무나 원통한 억울한 일을 당해서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그는 용서 못하겠어.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왜?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기에 그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51편은 바세바 사건, 다윗의 그때 이후에 이 다윗이 그 심령을 이제 통회하는 마음으로 시를 적었던 내용이잖아요. 시편 51편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예.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는 멸시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이런 제사입니다. 이 구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시편 34편 1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리로다. 이사야 57장 15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 영원히 살아계시며 거룩한 이름을 가지신 분께서 하나님을 말하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비록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나 겸손한 사람과도 함께 있고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과도 함께 있다. 겸손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고 회개하는 사람과 같이 하면서 그들의 상한 마음을 아물게 하여 준다. 바로 여기 말씀해 보시면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과도 함께 있고 그리고 회개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서 그들의 상한 마음을 아물게 하여 준다. 그러셨어요. 여러분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한다면 주님이 함께 해주신다 하셨어요. 함께 해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한 마음을 아물게 해줍니다. 어느 가정에 예쁜 딸이 있었어요. 개구지입니다. 그래서 거실에서 막 놀다가 아버지가 좋아하는 이 도자기 있잖아요. 그게 꼭 깨어지잖아요. 맞죠? 도자기를 깨뜨렸어요. 그래서 주변에 살펴보고 아버지가 아끼는 건데 큰일 났다. 들키면 아버지한테 야단 맞겠다 싶어가지고 아무도 없는 거 확인하고 탁 쓸어 담아가지고 마당에다가 묻어버렸어요. 그 저녁에 가정부가 자기를 부른대요. 그러면서 일을 시킨대요. 너 청소해.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해. 오늘 저녁에. 이렇게 말합니다. 왜요? 제가 왜요? 가정부 아줌마가 해야 되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아줌마가 하는 말이 야, 나 다 봤어. 너 도자기 부서뜨린 거 너희 아버지한테 내가 고자질 한다. 그러니까 안 돼요. 한 번만 봐주세요. 내 설거지하고 시킨 대로 다 할게요. 몇 날 며칠 동안 막 설거지하고 아빠가 없을 때는 막 가정부로 소파에 앉아있고 바뀐 거예요. 이게 바뀌어가지고 그러다가 이 딸이 고민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아버지한테 저녁에 똑똑하며 찾아 아버지 아끼는 거 내가 그랬어요. 그랬어? 그래 괜찮아. 그럴 수 있지. 용서 받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딸이 이제 아줌마의 행한 행동들을 다 고자질했어요. 그래 아침이 되어서 그 가정부 아주머니가 와서 똑같이 또 아버지가 출근하니까 또 일을 시키는 거예요. 너 청소해라. 나 안 해요. 아빠가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아줌마 나가래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의 잘못을 감추고 있으면은 우리의 허물을 감추고 있으면 우리는 죄의 종로로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며 나아가면
그 마음을,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요.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자유함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이렇게 여러분의 잘못들을 인정하며 나아가셔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돌보시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돌보는 사람은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이사야 66장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하시다. 주님의 말씀이시다.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며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다. 겸손한 사람, 회개하는 사람, 나를 경외하고 복종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을 내가 좋아한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잘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어제 우연히 이렇게 TV를 보니까 이제 장수의 마을에 가서 취재를 하는데 그 마을에 95세 남편은, 아내는 90세 이랬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장수하면서 어떻게 비결일까요? 근데 저희들도 왜 이렇게 늙을 때까지 살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행복하셨고 좋아하셨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 남편의 사랑이 참 많이 받으셨죠. 그러니까 아내가 하는 말이 있어요. 저 마른 낙엽이 마른 낙엽에 불 붙는 것처럼 성격이 그래요 하면서, 마른 낙엽이 불 붙는 게 어떻습니까? 막 불만 붙이면 막 버르르르 껐습니다. 남편이 그렇대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는 것이, 제 말을 안 들어요, 일평생. 내가 져주고 내가 맞춰주면서 지금 살았지,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고집이 황소 고집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듣지 않는 것입니다. 듣지 않는 것이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가 가끔 이렇게 듣다 보면 졸음이 오잖아요. 어느 날 목사님이, 저 성도님이 한창 이렇게 자꾸 조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하다가 시험이 든 거예요. 내가 그래 설교를 그래 잘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졸면 왜 하노? 내 앞에 앉아가지고 정면에 앉아서 졸면 어떡하나. 그리고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답니다. 말 잘 듣는 아이 한 명을 옆에 붙여가지고 옆구리에 찔러서 잠 깨우면 내가 매주 1,000원씩 줄게 그랬답니다. 근데 어느 날 이게 잘 효과가 나타났어요. 근데 어느 날 깨우지 않는 거예요. 왜 깨우지 않지? 그 아이를 부르니까 2,000원 받았어요, 그 아저씨한테. 이렇게 그렇다면서 이제 목사님 1,000원 안 주셔도 돼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졸음이 올 때도 있고, 우리가 또 말씀을 듣다가 말씀에 집중을 못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이 원인이 있겠지만 결국은 우리의 마음에 들려지는 은혜가 있도록 늘 기도하셔서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들려지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은 그 마음이 복된 마음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은 누구의 말에 반응을 합니까? 나에게 영향력을 주고 힘이 있는 그 사람의 말에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의 말이나 아니면 재판관의 말이라든지 그 사람들의 말에 우리들을 귀담아 영향력을 받습니다. 그런 사람들보다도 더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고 새 삶을 주시고 새 용기를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한 주간 내가 어떻게 적용을 하며 내 삶에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더 말씀을 읽고 말씀에 집중하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는 이 가장 우리 신앙의 기본되는 이것으로 나아가는, 그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반응하는 그 사람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땅, 복된 옥토와 같은 귀한 땅인 것이죠. 여러분, 거북이는요, 사람들은 며칠 안 먹으면 힘들까요? 한 끼 안 먹어도 남자는 힘듭니다. 한 끼를 안 먹어도 남자들은 성격이 막 북북 그래요. 그런데 사람은 보통 열흘 정도 겨우 할 수 있겠죠. 개는 한 20일 정도 먹지 않고도. 그리고 또 이 거북이는 근데 자그마치 500일이나 먹지 않고도 견딜 수 있답니다. 여러분, 거북이 그리스도인이 있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도 살아가는 것은 이상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영향력을 받지 않고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간다. 이게 거북이 신앙인 거예요. 거북이와 같은 신앙입니다. 여러분의 말씀에 오늘 이 시간에 이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에게 주신 한 절 말씀이라도, 아니 한 단어의 뜻의 말씀이라도 영향력을 받으셔야 돼요. 세상에는 좋은 정보와 그런 것들의 영향력을 우리들이 많이 받잖아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력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도 오늘 향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포로 잡힌 그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내가 다 지은 것이다. 내 손으로 다 지은 것이다. 그러시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가난한 마음, 심령에 통회하고 회개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따르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 내가 이들을 돌볼 것이고 이들을 기뻐한다 하셨습니다. 이 음성에 여러분 반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돌보는 사람,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반응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